열왕기상 9장, 열왕기하 9장에 이어서 10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이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부터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하셨죠. 처음부터 예후가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던 겁니다. 그것은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목적이 간단하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넘어야 될 난관이 참 많습니다. 처리해야 될 복잡한 일들도 참 많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 나라를 사실 다시 세우는 일이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하나의 난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예후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고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후는 고민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일이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그 일을 맡기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가 맡겨진 일을 할 때는 그 선택하는 방법도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예후는 그 목적을 이룹니다. 그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그것하고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일을 해내느냐 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이건 따로따로 한번 따져봐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앞에 어떤 일이 되게 하고 목적을 이룬 것보다 그것이 그 이루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요람과 아하시야 그리고 이세벨 이 세 사람을 처단한 다음에 예후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70명 정도 되는 아합의 자손들을 처단해야 했는데요. 이때 예후는 자기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몰래 아합 집안을 돌보는 모든 귀족들과 신하들, 가신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말이죠. 항복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싸워보자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마리아 성 안에 무기가 많고 병사들이 많이 있고 성벽까지 갖추고 있어도 사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요람이 죽고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군대 지휘관들도 다 누구 편이에요? 예후의 편으로 돌아서 있죠. 그러니 남은 것이라고는 오합지졸밖에 남지 않아서 이건 뭐 해보나 마나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너 나와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는 이 말이 항복해라 하는 말보다 훨씬 더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예후의 심리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까 원하신 대로 하시라 라는 답장을 보내왔고, 예후는 다시 편지를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들의 머리를 다 가져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예후가 시키는 대로 아합 집안의 남자들 70명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가지고 왔고요. 예후는 신하들을 시켜 다음날 아침까지 그 머리들을 성문 옆에 양쪽에 쌓아놓게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끔찍하지요. 가끔씩 영화에 그렇게 머리만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올 때는 정말 보기가 싫은데 참 잔인한 행동을 한 게 맞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긴 했지만 말이죠. 근데 예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생각할 기회를 준 겁니다. 이 양쪽에 쌓여있는 아합 집안의 남자들의 머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라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 다음날 예후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너희는 옳도다. 예후는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죠. 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잘 몰라요. 자기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예후의 반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아합 집안이 악했기 때문에 벌을 맞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반란을 저지르는 것이 맞나? 그리고 우리가 예후의 편을 드는 것이 의로운 일인가? 이런 갈등이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요람과 이세벨을 죽인 것은 누굽니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전혀 너희에게 상관이 없는 일이고 너희들은 옳다, 내가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살짝 좀 달래놓고서 그 다음에 물은 것입니다. 내가 요람을 죽인 일이 그렇게 불의한 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양쪽에 머리가 쌓여있는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한 일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지어줍니다. 아합이 죽었어요. 자,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요람이 죽었죠. 그리고 아합 집안의 모든 남자들까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오래된 예언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인 것도 불의한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그 예후를 편을 들어주는 일도 불의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렇게 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백성들을 설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후가 사용하는 말들이나 쓰는 방식들을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좀 훑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후는요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향하는데 이제 무주공산이 된 이 사마리아는 집어먹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전부 자기 나라가 되니까 그리로 빨리 이제 말을 달립니다. 그런데 예후는 중간에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을 만나게 됩니다. 예후는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신분을 묻고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그들은 자기들이 아하시아의 형제인데 이스라엘의 왕자들과 태우에게 문안을 하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4사람은 지금 뭘 모르고 있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갑자기 그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렇게 그들은 거기서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예후의 눈앞에 이번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레갑 족속의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예후의 반란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예후를 마중하러 나오고 있어요. 호의적인 사람이었죠. 여러분, 여호나답이요 다른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갑 족속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장인 이드로가요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아주 오래된 일이죠. 이드로와 함께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조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실인처럼 자기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포도주를 안 먹겠다라는 맹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대대로 단 한 번도 아예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은 건 물론이고 포도 농사까지 짓지 않았습니다. 아주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파하게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후의 편이 되어준다면 예후는요 영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더 범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도 선뜻 그의 손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예후는 이 지점에서 여호나답의 확실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사실 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는 자기 병거 위에 올라탄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자체가 너무 멋있고 훌륭하지만요. 이런 말은 사실 절대로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떠오르거나 머릿속에 떠오르면 빨리 밀어내고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자기에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열심히 그 열심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만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여호와의 열심을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증명해서 내 평판으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런 유혹이 상당히 약하죠. 특히 지금 예후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런 충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순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일이 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쇼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나을 뻔한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예후의 머릿속에는 그 쇼에 대한 그림이 사실 다 들어있었죠. 예후는 사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나머지 수청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그 마지막 대상이 된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바알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예후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아합이 얼마나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이 예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걔는 내가 앞으로 바알을 섬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열심을 낼 거야. 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충격을 받았겠지만 사실 이것은 예후의 거짓말이었죠. 사전 포석이었던 겁니다. 예후는 신하들을 시켜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바알 성전에 모으게 해요. 바알을 위해서 대대적인 성회를 열리겠다고 하면서 만약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만큼 거짓말이지만 자신의 이 바알에 대한 충성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당연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 자기들의 성전에 모여들었는데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쪽 문에서 저쪽 문까지, 이거 성전 뜰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저리로 나가는 그 모든 공간에 그 바알 숭배자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후는 준비된 예복을 내어주면서 그 예복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라고 했고, 동시에 바알 숭배자들에게는 너희들이 서로를 잘 살펴서 만약에 바알 숭배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골라내라 라는 명령도, 내어 쫓아버려라 라는 명령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바알 숭배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예복을 자기들만 입었어요. 그리고 바알 성전에는 자기들만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의 세상이 열릴 거다 라고 다른 생각을 품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성전 마당 안에는 바알을 위한 모임이 회집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려고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제사를 다 마치자마자 예후는 본색을 드러내죠. 병사들을 시켜서 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처단하게 했고, 신당에 가서 바알의 목상을 가져다가 부수었습니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그 신당들은 모두 거름더미 쌓아놓는 오물 저장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신당도 없앴어요. 게다가 그거 신당을 더럽혀가지고 더러운 장소로 만들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바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목상도 다 부숴서 불태워버렸죠. 일단은 예후가 이렇게 이스라엘 내에서 절대로 바알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짐을 심판하시고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몰아내는 작업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일을 잘했습니까? 잘했죠? 예, 아주 잘했어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정리해버렸기 때문에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후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목적을 이루는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후라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자기가 이루어야 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목적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지체 없이 그 방법을 실행에 옮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획력도 대단하고 또 실행 능력도 엄청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후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속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뒤엉켜 있습니다. 우선 28절과 29절을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제일 중요한 일을 마무리한 예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더라 라고 평가해요. 이 안에는 긍정적인 평가하고 그쵸? 부정적인 평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라고요.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합에 대한 예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그 다음 절 31절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 사람 나오면 안 좋은 겁니다. 계속 보셨지만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야로엘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라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람의 하사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속한 이 요단 동쪽 편에 있었던 모든 땅들을 다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죠. 자, 이렇게 막 헷갈려요. 이 좀 긴 구절에 예외적으로 한 왕에 대한 평가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예후는 과연 진짜로 어떤 인물이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사람은 다 그래요. 인간이 한평생을 살면서 긍정적으로 선한 입장에서 한결같을 수가 없죠. 한 사람의 인생 안에는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이 있으면 과도 있게 돼 있어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언제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언제는 또 비난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도 해요. 이렇게 인간의 이 한평생이라는 것 안에는 막 좋고 나쁜 것들이 선하고 악한 것들이 막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평가를 내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이례적인 예외적인 평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은요.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러한 예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예후가 걸었던 길을 되짚어 걸으면서 하나하나의 사건이 시작되고 또 마무리가 될 때마다 이건 참 잘했구나. 이건 좀 그러네. 아, 이건 정말 잘못했다. 이런 평가가 저절로 서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명확한 평가가 서지 않았을 경우에라도 아마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감정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이 예후의 뒤를 따라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떠올랐던 그 생각과 감정들이에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 판단인데요. 예후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는 명백하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첫째로 예후가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인 일은 엄연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건 월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예후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라고 언급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비명행사를 해야 될 만큼 잘못한 것이 없어요. 추측을 해보면요, 이건 후환을 없애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하시아 그 집안의 우두머리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집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두고두고 복수를 하겠다고 달려들 텐데 아예 이참에 그 싹을 다 없애버리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그가 바알 숭배자를 숙청할 일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요, 그 일의 동기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는 레갑 사람 여호나답의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여호와를 향한 자기 열심을 과시했어요. 그 수단이 바로 바알 숭배자들에 대한 숙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요, 예후가 선택한 신앙적인 결단이고 행동이었다기보다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후는요, 그렇게 잔인하게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을 했으면서도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그 베델과 단에 있는 송아지와 그 단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과 맞먹는 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손을 대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겠다 싶어서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며 세속적으로 다스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 채찍인 하사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모두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름표가 붙어진 일을 할 때요, 순수한 동기가 없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과도한 열정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자기 유익과 편리를 위해서 그 뜻을 무시하게 돼요. 너무 오버센스하는 신앙이 되거나 아니면 함량미달의 신앙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져 가지 않고 있는 신앙적인 행위들은 그 중심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입장, 내 편리, 내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직분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은요, 그저 그 일을 잘해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라 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고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그 일을 완수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 자체는 오히려 부수적인 일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때로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목적에 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시죠? 정말로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완수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후의 인생은 사실 비교적 훌륭한 편이었어요. 왕으로서만 놓고 보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실패와 탈선이 사실은 더 뼈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요, 목적이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일을 이루고 그 일에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늘 애쓰기 때문이죠. 그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심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는 비결을 배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적과 일 자체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따라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나의 삶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한 도구로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